우리에게 제6계명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는 시편 찬송 521쪽, 522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 제40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제40주일 제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직접이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내 이웃을 모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해하거나 죽여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나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정부는 살인을 금하기 위하여 검을 가집니다. 제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오직 살인 행위에 대해서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심으로 살인의 뿌리가 되는 질투, 미움,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107문 그러면 그렇게 우리 이웃을 살인하지 않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정죄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교리문답 설교 후에는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시편 141편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 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나지 않고 또한 어떤 결말이 찾아왔다면 분명히 거기까지 이르게 한 무언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때론 그 관계가 너무나 복잡하여 깨닫기 힘들지언정 분명한 인과관계가 어딘가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감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고 벼에서 보리를 수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으며 이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어떻게 표출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종 범죄자의 동기를 분석하는 심리 전문가들의 연구를 읽을 때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배경을 분석한 투자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도대체 어떤 원인에서 나타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합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내 윗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큰 범주로 말하자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루에도 내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의 말과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상당수는 내가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말을 내뱉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국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나의 마음과 무관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자로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어떤 동기에서 나와야 합당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분께서 주신 소명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분을 향한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와 같은 자신의 신자들이 그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6계명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그분의 뜻에 따른 사랑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을 향한 사랑이 나의 이웃들에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신자가 가져야 할 마음을 알려주는 교림답체 40주일을 감사하는 자가 품어야 할 마음을 알려주는 제6계명이란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마땅히 없애야 하는 악한 마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키우고 자라나게 해야 할 선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째로 신자에게서 없어져야 할 악한 마음, 둘째로 신자에게서 자라나야 할 선한 마음이라는 두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자에게서 없어져야 할 악한 마음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림답체 39주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것, 내가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할 수도 없어 보이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신실히 대해야 하며 그들에게 순종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 명령이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상 그것이 크건 작건 방골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들의 뜻대로 통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깝고 친밀하며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러는 것도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을지언정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굳이 다른 사람을 살펴볼 것도 없이 내가 자신만을 스스로 살펴보아도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존경합니까?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인내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썩 긍정적이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표해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도 있지 않고 그들 안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권력자들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는 제5계명을 떠나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웃의 범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쉽게 떠올리기 쉬운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신 모든 이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그 모두를 사랑해야 할 소명을 가지고 있고 이는 당연히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내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남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그들이 가진 책무를 바르게 바라보며 그로 인해 그들을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실히 대할 수 있으며 사랑하기에 그들의 연약함을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참된 사랑 안에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조언을 할 수도 있으며 그들이 어려워할 때 격려할 수도 있고 그들의 죄를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상대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해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기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됨을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 욕망에 따른 저항이 아니라 주님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의 명령에 기꺼이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권세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비록 그들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사용하고 나를 사용하실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에게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우리는 감사하고 인내하며 그들을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마친 우리는 제6계명을 다루는 제40문답을 향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짧은 명령,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신자가 이 명령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지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 가축을 죽이고 쌀과 밀을 수확하기 위해 식물을 죽입니다. 때로는 털을 얻기 위해 동물을 사냥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정한 부위를 약이나 식재료로 쓰기 위해 생명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남용하거나 선을 넘어 과하게 하지 않는 이상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그런 방편들을 통해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은 금지되었습니다. 살인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그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류의 첫 조상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이웃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이기에 우리는 이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돌파의 핵심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대상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직접 사랑하는 존재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웃을 죽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간략한 이유입니다. 신자가 이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유에서 본 것처럼 그저 사회의 법이 금지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땅의 법은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나라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살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나 혹은 그 지역이나 혹은 그 사회가 살인을 허용하거나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것도 적지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세상이 어떻게 변해서 그런 법이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음을 기억하고 여전히 그분의 뜻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사회가 아무리 그것을 괜찮다 말하고 우리에게 동의하라고 강요한다 하더라도 앞선 제5계명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어떤 권위자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기에 이를 마땅히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았고 그것이 시대나 사회가 변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쟁점은 이 계명이 말하는 살인은 대체 어느 범위까지를 말하고 있느냐입니다. 과거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오늘날까지의 많은 신자들도 이 계명을 최소한도의 한도로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지만 않으면 그것은 율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원하셨습니까? 상대를 죽이지만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이 그러하듯이 이 6계명 또한 물리적인 살인만을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는 살인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죄로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로 향하는 모든 죄악들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이웃을 비록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해쳐서도 안 되고 공격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공격이나 부딪힘만이 아니라 말이나 생각으로도 그걸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제 배고문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계명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너에게 주어진 이웃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계명들도 그러하듯이 이 계명 또한 나의 행동만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선 서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내 이웃을 향한 모욕이나 미움이나 해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수단으로 표출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내 악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입을 조심하려 하고 내 행동을 다스리려 한다 하더라도 정작 내 마음이 타인이랑 한 질투, 분노, 미움, 복수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과 마찬가지로 불안한 상태일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조금이라도 자제심을 잃고 흥분할 때 내 이웃을 향해 그런 악한 감정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 계명에 대한 외적인 순종만을 하겠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말한 이 개념이 세상이 생각하는 살인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내가 악한 마음을 품다 하더라도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말로 하지 않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서로 그것을 눈치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누군가를 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주신 분은 이 세상의 법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바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들이 더 이상 옛 본성에 휘둘려서 악한 마음을 고집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마음도 그 어떤 생각까지도 숨길 수 없는 신자는 그와 같은 악한 원인이 살인의 원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과 너무나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질투.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동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어떤 불합리한 것을 마주한다면 분노해야 한다고 가르칠 뿐 아니라 내게 해를 끼친 집단 혹은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은 마땅히 하는 권리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라가 정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시행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문제도 없으며 심지어 그런 말과 행동에 환호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속적인 생각에 신자들이 물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 1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요한 1서가 쓰여졌던 시기, 그 당시 시대라 해서 오늘날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문화적이었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면에서 지금보다 더 야만적이고 더 거칠고 더 약육강식의 세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던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1세기 로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또한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주님 안에서 자신의 형제와 자매가 된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 다른 성도들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고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복수의 칼날을 가서 로마 정부에 반역해도 어떤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자신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자신의 동역자들을 박해했으며 목숨을 빼앗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요한이 자신의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도는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칼을 들어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겪고 있고 그런 박해와 혼란이 점점 강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형제들을 증오하지 말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또한 그들이 어떤 결점도 없는 거룩한 사람이거나 그들 주변의 이웃이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미움을 버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증오를 버리기를 권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빛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둠, 세상의 방식이나 마귀의 유혹이 그들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죄 용서를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고 자신의 눈이 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님처럼 행동하려는 것이기에 합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라면 마땅히 그 은혜 안에서, 그 승리 안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에 속한 자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3장 14절 15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사망에 머물러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유하는 신자들에게 실제로 누군가의 생명을 끊지만 않으면 미워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 미움 자체가 살인의 뿌리이고 살인과 마찬가지로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셨기에 우리도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진실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한 가르침은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수차례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유명한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옛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1, 22절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노, 미움의 마음이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그런 악한 감정을 끊임없이 품음으로 스스로 지옥불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6계명을 통해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바라보게 하십니다. 물론 이는 우리의 행동은 방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마땅히 형제나 자매를 해서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 계명에 순종하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 속에 여전히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복수와 같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남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행동에만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무언가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만 가능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며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온갖 세상적인 생각과 죄악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주님 안에서 모든 죄악을 지우고 내 안에서 자라나야 선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신자에게서 자라나야 할 선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죄악된 본성에 따라 생겨난 죄된 것들을 제거했다면 이제 그 자리는 무엇이 채워야겠습니까? 농부가 한 해의 경작을 위해 논밭에 있던 잡초들을 뽑았다면 이제 거기에 새롭게 심어야 할 곡식의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던 곳에 신자가 가져야 할 선한 마음을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폈던 제107문답에서 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직접적이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생각과 말과 몸짓, 행동과 같은 어떤 방식으로 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 자신도 상하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은 분명 바른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른 계명들이 그러하듯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부정적인 것을 금지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제거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사랑과 인내와 화평과 온유, 자비와 우정을 심고 자라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본성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남을 미워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남들과 나누기보다는 나 혼자 즐거움을 독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옛 삶의 방식을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옛 계명이 말하는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사랑을 베푸는 자는 자기 자신이 빛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어떤 거리낌도 없이 주님의 자녀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와 같은 사랑,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모호한 난제도 아닙니다. 이는 실제적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내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교림답은 대표적인 인내와 화평, 온유와 자비, 우정이라는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제거할 옛 본성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내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분노하지 않고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대신에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하며 질투하는 대신에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온유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복수심을 버려야 하고 죄를 범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며 그들을 향한 자비와 우정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신을 세우려 한다면,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런 악한 감정들을 어떻게든 내 마음에 파고드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강함은 연약한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강함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을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이 땅에 비추고 내 이웃들에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결국 허무하게 사라지고 지나가버릴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웃을 해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웃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악으로 또 다른 악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대함을 통해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악으로 대한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스스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주신 권위자들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심지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정 앞에서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심판받을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부족한 나의 무언가를 통해 복수하고 미워하는 대신 하나님께 그 모든 근심과 염려를 맡기고 도리어 그런 이웃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스스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전하며 그들이 둘러싼 악에 의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에 의해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행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베푸시는 것들을 기억할 때에만 그리고 그에 감사할 때에만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에겐 여전히 이 사랑이 너무나 어려워 보이고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주님께서 그런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따라오도록 진리를 전하셨으며 우리를 죄와 마귀와 정욕의 사슬에서 풀어주심으로 자유롭고 기꺼이 그 길을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그분 안에서 참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사랑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자들은 이미 어둠이 지나갔고 참 빛이 비추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어둠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로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런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요한이 그러했고 제자들이 그러했고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많은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결국 지나가 버릴 한순간의 것임을 알고 있게 우리는 이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삶에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나의 악한 감정과 악한 마음을 버리고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이웃을 정말 나와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힘과 지혜를 승리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